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지금의 세상 흐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참으로 치밀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가서는 사람에게는 이길 장사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혼자만의 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희생시키는 악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조금 멈췄다 싶으면 또 이쪽에서, 여기 멈췄다 싶으면 또 저쪽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죄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까라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유스 시절에 교회에서 배운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울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CCM이에요. 그 당시에는 CCM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유스들이 기타를 치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지금 한 4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더 악해졌어요. 그죠? 더 악해졌어요.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마치 릴레이 경기에서 바통을 이어받듯이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며칠 전에 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인간의 평화가 이렇게 100년도 못 가는구나. 아니 50년도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새롭게 되려고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렇듯 인류의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반복이 됩니다.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또 싸워 이기면 잠잠하다가 또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미 2000년 전 당시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며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원죄, 오리지널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악해야 할까요? 어쩔 때 세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의군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나가서 한 대 쥐어맞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젊나 봐요, 제가. 네. 그런데 이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악해지면 안 되겠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해냈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서로 싸워 갈라진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악해져야 한다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할 수가 없죠.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숱한 죄악들 어둠의 그 지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빛을 계속해서 밝히고 비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일깨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자유와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프로테스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마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피비린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일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12,000여 명 정도가 전쟁터에서 사용된 그 중기관총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관총으로 자신의 민족들을 도륙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일까요? 우리는 그냥 한 마리가 그냥 발로 잠깐 이렇게 실수로 밟아도 얼마나 마음이 그렇죠? 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만 명이 넘는 이러한 사람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 때문에 이렇게 죽이는 사람의 악함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탈을 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땅 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육체의 욕망, 내 안에서 악한 것과 선한 마음이 싸우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마음과 마귀가 사로잡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여기서 어느 한쪽이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수치를 영광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결론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미혹하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하는 인간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양심의 화인, 불로 달군 그 쇠조각 있잖아요. 그 도장 같은 것. 그걸로 자기의 소유물을 지지지 않습니까? 이건 내 거다.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지져진 그런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그 악한 마음이 마음에 깊이 지워지지 않을 만큼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붉어진 그 사람들의 모습만 악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마음이 언제든지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모님 고백해 주셨지만 우리조차도 사역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 가운데 아까 제가 의문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화가 막 일어나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러한 세상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미련하게 바라봅니다. 미련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생활 방식은 세상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부딪힘이 있을 때 세상과 같이 막 소리를 내서 이렇게 부딪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싸워 나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갈수록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요즘엔 AI도 첨단으로 가는 이러한 세대에, 그죠? 얼마나 더 우리를 미련하게 보겠어요? 그러나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아멘?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경험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며칠 전에 제가 아내 일을 도우면서 스토어에서 머리를 길게 이렇게, 여러분 옛날 동화에 나오는 캔디 아세요? 캔디? 머리를 길게 딴 백인 여성과 한 3-4명 정도 자매들이 이렇게 장을 보려고 이렇게 나오신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분들은 그냥 평범한 도시 분들이 아니구나. 그분들의 종교적인 기독교일 거예요. 그분들의 색깔을 계속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16세기 종교개혁 초기에 일어났던 메노나이트 교회가 있어요. 메노나이트 그룹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또 캐나다에도 있죠. 저 온타리오 쪽에도 있고 알버타에도 소수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에나 바프티스트, 그러니까 침례교이지만 제세례파, 또 다르거든요. 근데 16세기에 이 그룹들이 종교개혁과 더불어 생겨났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분들은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기존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제세례파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요? 침례교와 장로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런 것 잘 이야기 듣지 못할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기도 이미 being within God's covenant,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중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를 언제 시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의 아이를 세웠습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유아 세례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이 달라요. 자동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약속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증인이 이제 앉아 계신 성도분들이 증인이 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야 될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유스가 되면 반드시 컨포메이션, 입교라는 그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입교식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 시간을 따로 가져서 예수님은 죽으신 지 몇 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세요? 거듭나셨습니까? 하나하나 그 자란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표현을 잘 못하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에서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다시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메노나이트와 프레스비테리안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강조점이 다른 것이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그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표현만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전제로 하는 것이 유아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특히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메노나이트 교회에 다니는 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복음이 교회가 좀 투박하고 요즘 세대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많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죽게 하는 것, 이 가슴 아픈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4년째 자기 한 사람의 욕심과 판단 때문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민족. 근데 제가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잖아요. 지금쯤이면 전쟁터에서 뭐 팔, 다리 하나씩 이렇게 없는 피해를 본 사람들, 윌체어를 탄 사람들, 이런 젊은이들을 총을 줘가지고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총알 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고 제가 좀 한숨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상실감에 사로잡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악인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는데요. 지금도 그 뒤를 이어가는 악인들이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인간의 죄악이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물음표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우연일까요? 왜 패턴이 똑같고 항상 이 세상은 이래야만 할까요? 라는 물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만 가지 일들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의 손길을 거절했어요. 애써서.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변론의 여지도 없고요. 사람들이 알아들일 이도 만무하고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제까지 이야기했고, 병자를 고쳤고, 눈먼 자를 뜨게 했고,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내쫓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알아듣게끔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도 못 듣는 자는 여전히 못 듣고,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었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세상을 향해 묻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어요. 이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부서져버린 하나님의 이미지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기적을 보기 원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째서 기적을 보기 원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수세기 동안 쌓아왔던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고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은 귀를 막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일제히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고 했어요. 바른 소리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세상에 바른 말씀이 없고 바른 소리가 외쳐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많은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말씀들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 세마포를 입은 백성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외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내게 변화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적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한번 나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죠.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기 싫은 것, 내 생활의 습관을 내려놓기 싫은 것, 내 안에서 그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내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이 계속 요구하는 본성에 의한 쾌락과 즐겨하는 것들과 이런 많은 것들이 얼마나 산재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계속 메시아를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외쳤지만 그것보다 더 자신의 자아가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살아온 경험의 조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내가 경험한 정도로만 앞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시각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나는 여전히 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익숙했던 교회 생활,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도전인 거예요, 우리에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하는 것.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머물고 싶어하는 삶이 마치 유대인들처럼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를 제시했지만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읽어야지. 한방 뒤통수 얻어맞으면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존 메가더 강해설교자이셨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유다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는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평화주의자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 가만히 있어. 크리스찬의 삶이 그겁니까? 아니에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120년 전 선교사님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대동강에서 목이 잘리면서 피를 흘릴 때 성경책을 던졌잖아요. 그죠? 그 성경책을 포졸 알죠? 방망이 들고 다니던 포졸. 그 포졸이 성경책을 집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뭐야? 그리고 자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성경책을 그냥 줬습니다. 애따 너 가져라. 이 사람이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도배할 수 있는 종이도 없잖아요. 귀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도배지로 다 붙였어요. 한글, 성경 변서, 그죠? 쪽복음, 한글로 된, 훈민정음으로 된 그 성경 종이를 다 붙였습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책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쉬는 날에는 그냥 누워가지고 눈에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안 읽을래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쪽복음을 이 사람이 다 읽은 겁니다. 그리고 본어게인 됐어요.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었어요.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싸웠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매일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숨고 밤에 나와서 음식 구하고 카타콤에서 몇백 년 동안 생활을 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냥 말씀만 읽고 앉아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시키고 내 주변의 삶을 일깨우고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눈치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잠잠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지 물음표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그냥 옳은 것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이게 옳은 것이다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말씀의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경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트렌드가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시기했고요. 자신들의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농부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니까 그 유산을 우리가 빼앗자.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상속자를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던 거예요. 미리 당신이 걸어가실 그 길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벌이 고상하거나 교양이 있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세련된 의미를, 철학적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심오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벽에 가로막히고 사람들이 분열이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흔들어 깨우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때,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성령이 조명할 때에 내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어느 날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니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한 사람처럼 도배지로 사용했던 그 쪽복음 하나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참을성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드리지 않아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쳐버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1년이건 2년이건 끈질기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흔드실 때까지 계속 갈망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이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반전시키신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사람의 지혜나 강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어리석음,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